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인물은 슈퍼맨 삼손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BC 11세기에 활동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받고 시련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사 삼손을 예비해 두십니다. 마노아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의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마노아의 아내는 이전까지 오랜 세월 동안 불임으로 마음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주변으로부터 의심과 무시와 냉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의 집안이 단지파였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로부터 분배받은 땅은 있었습니다만 분배만 받았지 유약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없이 불임의 여인으로만 기록이 됩니다. 결핍이 많았고 초라하고 어려움이 많은 집이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예비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안은 하나님께 서운한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최대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실망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먼저 13장 8절을 보면 기도를 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정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보내주시자 13장 12절에서 또 기도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있죠. 아들을 주시면 말씀대로 가르치겠으니 말씀대로 키우겠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말하죠.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섬김이 정성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을 생각하면 이들 부부의 모습은 대단히 특이한 겁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압돈이라는 사사였는데 아들이 40명이었고 손자가 30명이었습니다. 여러 여자들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임에도 영적 지도자임에도 거룩을 잃었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앞에 사사였던 입사는 더 심각합니다.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입니다. 며느리들도 모두 이방 나라에서 데리고 왔습니다. 난장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이랬으니 백성들은 더 심했습니다. 기도도 말씀도 버리고 거룩을 잃었습니다.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욕심대로만 삽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노아 부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과는 달랐던 겁니다. 궁계 일학의 신앙이었다 할까요? 그랬으니 하나님 마음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하나님께 크게 실망스러운 현실인데도 하나님을 조금 더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대견하지 않았겠습니까? 땅도 없고 대를 이을 자식 하나 없고 힘겹게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거룩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이 대견했을 겁니다.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슈퍼맨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세상 풍조를 쫓지 않고 시류에 동조하지 않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믿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주목하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서운하고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우리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소원대로 살지 못합니다. 슈퍼파워의 힘을 축복받았지만 그 힘으로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쓰라고 주신 그 힘을 자기 좋을 대로만 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부모의 벅찬 기대를 깨부시고 건달이나 망나니처럼 살아갑니다.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딥나 지역에 사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신앙을 중요하게 여겼던 부모가 반대를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 이길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가사 지방에 기생집을 출입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최남단 지역이죠. 삼손이 블레셋 깊숙이 빠져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적대국 블레셋 청년 30명과 어울려서 금지된 포도주에 취합니다. 블레셋 청년들과 어울리며 술을 진탕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다. 율법으로 금지된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시체 안에 고여있던 벌꿀까지 맛있게 먹습니다. 보란 듯이 먹습니다. 뭐든 제 멋대로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날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을 태세의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정령을 위해서라면 망설임이 없고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들릴라 여인에게 또 빠지게 되죠. 이제는 하나님도 부모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들을 무시합니다. 삼손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진실성도 없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 기도가 헛됐던 걸까?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두려워하며 그럼에도 또 기도했을 겁니다.
부디 하나님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눈물로 매달렸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삼손이 한 가지는 지키는 것이 있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두라는 원칙입니다. 이거 하나는 간신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는 말씀은 지켰다는 그것만으로 위안을 삼는 삼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한 가닥 약속만 따를 뿐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몸과 마음을 세상 속 깊이 담그고 있는 삼손이 네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 발을 담근 채 하나 남은 한 가닥 명분, 주일 예배 출석이라는 명분, 주일 헌금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신앙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삼손에게 당신의 영으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에 삼손이 힘을 쓸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신앙적 망나니, 사회적 망나니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고. 그 이후에도 계속 힘을 주십니다. 언제까지 힘을 주시던가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때까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라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이 남아 지키는 그 시점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한 가닥의 신앙의 모습이나마 유지하며 마지막 하나라도 하나님과 연관된 끈을 가지고 있을 그 시점까지, 그 가느다라는 신앙적 끈이지만은 그 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내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 하나를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끊지 않으실 명목으로 삼아주세요. 그것 하나를 하나님과 나의 연결줄로 여기시고 그 줄로 은총을 유입시키세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황송한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은혜예요. 우리도 이 은혜로 살아왔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실 명분이 될 그 한 가닥의 신앙인다운 모습이라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한 가지라도 꼭 지키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상히 여기실 그 한 가닥의 신앙 모습, 하나님의 은혜 연결줄로 삼으실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한 가닥으로 족할까요?
그 한가득이면 평생 괜찮을까요? 내가 이것 끊고 저것 끊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이것저것 다 끊고 한가닥 남은 그것만으로 살아도 은혜가 내게 있으니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 은혜로 족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삼손처럼 머리카락 하나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안심해도 되는 걸까? 밥을 먹을 때 말이죠. 몇 숟가락 뜨고 배에 부르다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밥 먹는 사람 기운 빼게 만들죠. 제가 그래요. 포만감이 금방 생기는 거예요. 다이어트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겠다 싶어요. 한 가닥의 신앙, 한 숟가락의 믿음 생활에 포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영적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만약 한 가닥, 한 숟가락의 신앙만으로 포만감을 가지고 살면 그 하나마저 결국은 병들게 되거든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으로 겨우 지키고 있던 머리카락이 잘리고 맙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잘립니다. 한 가닥 남은 은혜의 명분, 한 숟가락 남은 긍휼의 명분마저 사람들이 세상이 깨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은 곧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죠. 돈은 뽑히고 노줄로 묶여 맷돌을 돌리게 되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처럼 신앙인 다움 없이 살아도 그래도 여전히 내게 힘이 세다고, 여전히 나는 살만하다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삶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살만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지 결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랜 기다리심이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영적 갈급함, 영적 목마름이 다시 생겨져서 신앙인 다움을 더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남은 한 가닥 한 숟가락 병들기 전에, 그것마저 세상에게 뺏기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람다움, 성도다움, 목사다움이 가득 보여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2절을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앞의 내용과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뜬금없습니다. 삼손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난 재기불능의 상황입니다. 삶의 소망의 불쏘시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처절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머리털이 자란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앞뒤 문맥상 맞지 않은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속상하셔가지고 삼손에게 걸었던 기대가 있는데 너무 속상하셔서 기다려도 이놈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너무 속상하셔서 그 삼손을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지 않을까.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타고 자애로운 마음이 느껴져요.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닌 거예요. 버렸으나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다. 여전히 보고 계셨어요. 당신이 택하신 사람이기에, 당신이 한번 믿었던 사람이기에, 그리고 저렇게 눈물 흘리는 부모가 있기에, 애타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부모가 있기에 영영 버리실 수 없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삼손에게 일어난 아주 작은 그 미세한 변화를 보시면서 그 변화를, 삼손을 하나님이 다시 도우실 명분으로 삼으려고 일부러 기록해 두는 게 아닐까. 뭔가 근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절로 자라나는 머리털이에요. 그런 머리털이지만 그것을 삼손의 믿음이 자라는 변화로 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겨져요.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사소한 변화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삼손을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엿볼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 그리하겠다는.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속상하지만, 화가 나지만, 괘씸하지만 그럼에도 베푸시는 사랑 말입니다. 이 사랑이 삼손을 주님께로 끌어줍니다. 너무 늦었지만, 염치도 없지만 이 사랑에 힘입어 삼손이 처음으로, 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8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염치 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모인 지도자들과 백성 3,000명을 몰살시키게 하십니다. 삼손을 조롱하고 놀잇개감으로 삼았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 그것이 최후 결말임을 보여주십니다. 그 최후 결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삼손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대역전을 일으키십니다. 다 무너진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속성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루예요. 내 마지막 생명줄. 이 하나님께 기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싫어하는 이유는 의인인데, 나 믿음의 사람인데, 나 목사인데 7번 넘어진다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의인이면 넘어지지 않게 해주셔야죠. 혹 넘어지더라도 한두 번이나 3-4번은 괜찮아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생각은 있으세요? 그런데 7번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많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넘어진다는 거, 의인이. 그래서 이 말씀이 싫어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뭘까요? 그래요. 다시 일어난대요. 자꾸만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괜찮아.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난 아직 안 끝났어. 괜찮아. 내 손 잡고 일어나. 일어나. 그래서 일어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넘어졌나요? 어디에서 넘어지셨나요? 누가 넘어지셨나요? 어느 어두운 골목에서 주저앉아 있나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나는 것까지 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너무 괘씸하고 배은망덕해서, 너무 속상해서 잠시 버렸지만 그 삼손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끝났다는 소리를 듣는 삼손이었지만 그런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서운하고 절망스러운 삶이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또 하루하루를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이 될 때 생각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 나를 죽게 두지 않으려고 당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좀 더 숨이 쉬어져요. 우리 모두 이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무섭고 힘든 삶이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한 가닥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임에도
여전히 살피심을 믿습니다. 성도다움이 많이도 모자란 우리들이지만은 아직도 기다리심을 믿습니다. 속상하시고 서운하시죠. 그래서 떠나신 듯 하시지만, 떠나신 것처럼 하시지만 끝난 것 같은 우리들의 삶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으로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